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79쪽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이 땅의 풍요로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애굽보다 더 풍요로우며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은 구체적으로 또 어떠한 곳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그 땅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 정탐꾼들의 이 표현에서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또 풍요로운 땅이면 분명하지만 모든 곳이 또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비옥한 지대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전역이 물이 넉넉하지 못하였고요. 또 기온차가 심하고 또 곳곳에 불모진 이런 쓸모없는 땅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단순히 살기 좋은 이런 지상 낙원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언약적 의미의 땅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온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다른 곳보다 더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비록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도 지켜 보호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이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표현은 애굽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애굽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 범람하는 이 나일강의 이 풍부한 물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존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거의 안 오는 나라인데 왜 물이 풍부할까요? 그 이유는 이제 중앙 아프리카에서 이제 눈이 녹아서 이 나일강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이 나일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운물이나 또 연못, 호수, 운하 등 온갖 관계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논밭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이 어깨로 또 물통을 운반하기도 했고요. 또 기구를 사용해서 물을 퍼내기도 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발로 물대기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나일강물을 이제 농경지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차 시설을 발로 돌려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애굽은 이렇게 사람의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그런 땅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거두는 많은 곡식들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또 곡물을 얻는 땅으로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가나안 땅은 물을 계속 공급해주는 이 천년의 혜택이 전혀 없는 이 험한 산과 또 골짜기가 많은 울퉁불퉁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는 비를 의지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종교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땅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자연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또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12절 후반부에 있는데 우리 12절 우리 전체를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의역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 해에 이제 첫날부터 또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또 보살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과 또 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보살핌 등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말은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우리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아주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들에게만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이 세상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항상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산소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정말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훗날 성도들이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복을 누릴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런 하늘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곳으로 다시는 사망이나 또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낙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가나안의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사단은 여전히 어려움과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